여러분, 한 가족의 결정이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따라가 볼 여정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속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이집트로의 놀라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어떤 거창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바로 족장 야고보의 아주 어려운 가족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집트로 간 게 아니에요. 운명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조상대대로 의미가 깊었던 곳 부엘세바에 잠시 멈춰섭니다. 여기서 그는 뭐랄까 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요. 자, 약속의 땅, 바로 그 경계선에 섰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정말 기뻤겠죠. 하지만 동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기쁨과 두려움이 막 뒤섞여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 그냥 고향 떠나기 싫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복잡했죠. 첫째로 자기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둘째, 한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셋째는 이집트의 그 이질적인 문화, 우상 숭배에 우리 가족에 물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이 타지에서 고통받을 거라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이집트 행으로 실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정말 무거운 예언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야곱이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그 순간, 바로 그 부엘세바의 밤에 야곱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의 그 깊고 깊은 불안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죠.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중요해요. 뜬금없이 나타난 낯선 존재가 아니라 네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게 엄청난 안정감과 위로를 줬을 겁니다. 아, 내가 믿던 그분이 맞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와, 여기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들 보러 가는, 어쩌면 도망치는 것 같았던 이 여정이 이제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된 거죠. 두려움의 땅이 순식간에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같이 이집트로 내려갈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거야. 이 약속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잘 다녀와가 아니라 내가 같이 갈게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 다시는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을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말로 완전히 잠재워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약속들 끝에 정말 개인적이고 따뜻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요셉이 자기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거다. 이건 야곱의 마음에 그냥 쐐기를 박는 약속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너의 임종을 시켜줄 거다. 글쎄요, 늙은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얻은 야곱.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죠. 마침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파라오가 보낸 수레에 온 가족이 올라타면서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가족 이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멤버가 누구누구인지 일종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총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70명입니다. 딱 70명이요. 이 숫자는 그냥 이집트로 이사간 사람 수가 아니라 훗날 정말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날 씨앗, 그 씨앗의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70명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 네 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각각 몇 명인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 쪽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빌하 쪽이 7명이네요. 이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뿌리에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최초의 공식 인구조사 보고서 같은 거예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이집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제 마음이 급해졌겠죠? 아들 유다를 먼저 보내서 요셉에게 우리가 거의 다 왔다 하고 알리게 합니다. 와, 정말 수십 년에 걸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집트의 넘버2 총리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직접 자기 병거를 몰고 아버지가 계신 고센 땅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22년 만이에요.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살았을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묵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말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울고 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진짜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보다는 잃어버렸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다시 찾아서 내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졌다는 정말 벅차오르는 만족감을 표현한 말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죠.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정에만 빠져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이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여기에 잘 정착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게 하지 하는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쫙 모아놓고 일종의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잘 들어. 곧 파라오가 형들을 부를 거야. 그리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대대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해야 해. 알았지?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고센 땅에 자리 잡을 수 있어. 하고 아주 꼼꼼하게 마치 면접 예상 질문 알려주듯이 코치를 해줍니다. 아니, 왜 하필 목동이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목동, 특히 외국인 목동들을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어요. 가증하게 여겼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과거에 목자 왕이라고 불리던 이민족에게 지배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한 겁니다. 이집트인들의 이 부정적인 편견을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써먹은 거죠.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목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집트인들은 쟤들은 우리랑 섞이면 안 되는 애들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의 중심부와는 떨어진 하지만 아주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얻어서 자비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집트로의 여정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한 가족의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황금세장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을까요? 분명 이 여정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그 뛰어난 전략으로 얻어낸 분리와 고립이 훗날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고난, 즉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이면서 동시에 속박의 시작이 된 거죠. 역사의 역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